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확밭의 일꾼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라. 이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이 순간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고 전하는 자가 또 듣는 자가 모두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대로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바꿔주시고 고쳐주시고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우리가 수확밭의 일꾼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육신으로 우리 주님의 일을 정말 열심히 해서 성공하면 교회 건축도 하고 성공하면 선교센터도 짓고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이러한 많은 비전이 우리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수확밭의 일꾼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짝 살펴보실 때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러나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밭에 나아가기 이전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오히려 책망하고 또 내 높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상처 주기가 일수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달하기 전에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먼저 오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해져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37절에 이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되 일꾼들이 적으니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되 일꾼들은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인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77억 6,100만 55만 6천 명입니다. 너무 긴데 제가 순서대로 잘 이야기를 했습니까? 77억 6,155만 명이 넘어요. 지금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실제 그리스도인들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2%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 그러면 2%만 잡아도 1억 5천만 명이 되겠죠. 그 가운데서 실로 거듭난 사람들은 아마도 훨씬 적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일꾼을 찾기란 더 적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학밭의 일꾼으로 불리움을 받은 그 이유는 성경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라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은 거듭난 성도들은 모두 증언할 수가 있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신 걸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하고 있는 그 대상들은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감독자, 목사로 부르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부르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부르기도 하시고, 각각 다른 모양대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나 모든 공통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직책, 또 직무가 무엇이냐? 바로 복음 전할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이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셨는데 여전히도 그 인구 가운데 2%가 안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또 여전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3분의 2가 넘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 수가 극도로 적기 때문인데, 증인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선서하는 거죠.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분에 관해 누가 말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자랑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우리의 미래에 대한 문제가 걸려있다고 한다면, 또는 우리 가족들에 대한 향후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장차 우리가 누려야 될 천국에 대해서 기쁨으로 이야기해야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장차 당신이 당해야 될, 피해야만 되는 지옥에 대해서 경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이라도 가가지고 그 사람 붙들고서 지옥 간다고 미사옥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급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직무유기죠, 회피하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 증인으로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많은 이유들 가운데 두려움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데요. 37절에 이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되 일꾼들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마귀는 속입니다. 이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네가 복음을 전해봐야 아무도 네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경멸을 당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통해 가지고 심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그들에게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지도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많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수확할 것은 많은데, 성경은 진리죠. 우린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린 그동안 마귀의 말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수확할 것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전혀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지금 많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진리고 그게 팩트입니다. 그 무수한 사람들에게 찾아가기 전에 마귀가 우리 앞을 가로막는데, 그 사람을 통과하게 되면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마디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갈급해서 한 말씀을 우리가 외우고 있는 그 성령의 검을 그 사람 마음에 후벼 파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나눌 수 있는 그 살아있는 말씀이 그들에게 전파될 때 그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돌아옵니다. 우리는 한계에 없는데 돌아옵니다. 주님의 말씀이 사실인 걸 오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할 것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일꾼들이 적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찬송가에서 겁 없이 나갈 때 이게 있었어요. 주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겁 없이 나가야 됩니다. 누구를 의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불리움을 받은 여러분들이 나가셔야 되지. 누가 나가겠습니까? 지금도 무수한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현 세상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했죠.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도 수많은 역병들과 기근들과 화산들과 산불들과 사람들 마음이 밑바닥, 땅바닥을 치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도 죽음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죽음 뒤의 일을 생각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루에 한 끼라도 배 터지게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전 인류의 80%랍니다. 그나마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또 이곳 호주까지 와서 배부르게 부족한 것 없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신문지상, TV, 매스미디어에서 알려지지 않은 외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근과 역병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아직 넉 달이 남아있고 그 뒤에 수확할 때가 이른다 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도다.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도다. 수확할 시기가 완벽하게 이른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거두는 자가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가 거두는 건데, 우린 별것도 안 했는데, 숟가락만 올렸는데 좋은 기회를 얻었을 때 그런 얘기를 하죠. 바로 그 상황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구절들이 참 옳습니다. 4장 36절부터 38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삭슬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하려 함이라. 이 점에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그 말이 참되도다. 내가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나니 다른 사람들은 수고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느니라 하시느니라.
어떤 사람은 씨를 뿌렸대요. 여러분, 씨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선시대 때, 조선 말기에 일제치하에 와서 복음에 씨를 뿌렸는데, 말씀을 전한 걸로 인해서 기존의 토착신앙으로 젖어 있었던 사람들은 서양 귀신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처참하게 죽었죠. 아프리카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말씀이라는 씨앗이 뿌려질 때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전설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 세상에 그러한 정보들이 만연되어 있는 상태에서 뿌려놨거든요. 근데 복음밭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50년이 지나서 20년이 지나서 짧게는 10년이 지나서 어떤 사람의 그 인생에 맞는 타이밍에 맞는 정보, 맞는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됐을 때 그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구나 하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는 거두는 자예요. 이미 누군가가 생명을 다해서 복음밭에 복음을 위해서 씨를 뿌렸기 때문에 우리는 거두기만 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참여만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부담감이 많이 털어지시죠? 맞습니까? 그래서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별 얘기 안 했는데 이미 그 사람이 예비되어 있었다고. 바로 그 말이 이 성경 구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씨를 뿌려놨었던 거예요. 우린 그냥 숟가락만 얹은 거, 우리가 잘해서 대단해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된 영혼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인구가 77억 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한 사람과 한 사람 간격을 1m 정도 간격을 놓고서 지구를 이제 돌린다고 봤을 때 77억 명이라고 한다면 지구를 바다도 육지라고 치고 지구를 160바퀴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럼 여러분들의 상상을 돕기 위해서 반지의 제왕을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반지의 제왕에서 악한 무리들과 싸우기 위해서 죽은 홀령들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휩쓸어 버립니다. 그런 장면 혹시 기억나세요? 막 무기 들고 그 홀령들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휩쓸어 버리는데 그게 엄청난 숫자이기 때문에 구름들과 같이 확 휩쓸어 버리니까 뼈가 막 그냥 먼지처럼 부셔져 가지고 날아가 버리고 이러한 장면인데, 그러한 장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훨씬 더 그거보다 대단한 장면이에요. 이 지구를 160바퀴를 도는데 1m 간격으로 지금 현세 인류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천천히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전진하고 있냐면 영원한 구렁텅이로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바름리스 핏이라고 얘기하죠. 끝없는 구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곳인데 거기는 용광로 같은 곳입니다. 불과 유황이 들끓고 있는 곳인데 천천히 그들이 가고 있어도 오는 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거는 순서가 없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60년, 100년 있다가 반드시 그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열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겹겹이 160겹으로 되어 있는 그 사람들한테 나와서 여러분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여러분의 희망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찾으셔야 된다고.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이미 구원하셨다고.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이 온 우주에서 가장 막중한 의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비된 자들을 위해서 계속 가야 됩니다. 부담을 털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성경을 통해서 리마인딩 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께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구절이 성경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보조적인 역할도 아니죠.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안 하고 있어요? 심는 걸 안 하고 있어요. 물 주는 걸 안 하고 있어요. 심는 것은 무엇입니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린 걸 안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물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 주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나 워치만이나 믿음에 앞선 많은 근세에 있었던 사람들 외에도 옛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있었던 사람들은 기도에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상고의 고통 끝에 해산하는 그러한 산모처럼 그를 위해서 같이 마음 아파하고 눈물로 뿌렸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물을 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께 요청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부족한 부분입니다. 복음만 전하면 됐지가 아니라 물을 주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우리 주님께 요청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약속입니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심고 나아가 우는 자, 기도하는 자, 주님께 요청하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는 환희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에 투자하십시오.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 세상은 금방 지나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거는 세상의 얘기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이 너무 많다고. 다 익었다고. 너희가 가서 입만 벌리고 나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럼 내가 거두어 주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셔야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 전도자로서 그런 주님의 사역을 위임받았는데, 만약에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걸 잘 기억하고 우리가 이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아주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됐을 것이라는 그러한 그 신학 박사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라도 복음 전도자들이 각성해서 1년에 단 한 명씩이라도 복음을 전한다면, 그래서 1년에 내가 복음을 전해서 거둔 사람이 내년에 나와 그 사람 둘이잖아요. 그 사람이 복음을 또 전해서 1년에 또 전한 사람이 4명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언제 7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을 받느냐. 복수의 원리가 적용되는 거죠. 33년이 채 걸리지가 않는답니다. 그렇게만 했다라면 얼마나 그렇게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적었는지 그러한 일들의 명맥이 계속 끊겨왔었던 거예요. 우리가 1년에 한 명만 했다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먼저 1년에 한 명씩만 했다면, 그리고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너도 1년에 한 명씩만 해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것.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이야기했었던 그 이야기.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했다면,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기회가 지금 현재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역자를 불꽃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역자를, 앞으로 예비 사역자를 불꽃처럼 다시 불타오르게 하시려면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보다도 더 큰 동기부여는 없을 것입니다. 실제적인 생명의 움직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보게 될 때 구태의연한 교회의 시스템과 거기서 전해지는 여러 가지 신앙 논리들 가운데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그가 보게 될 것이고, 제한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님과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못 전했지만,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해서 가장 큰 영적 축복 가운데 하나인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갈증하시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고 난 이후에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하신 그 말씀, 그 기분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리고 우리들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감동과 환희는 이 땅에서 주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큰 것입니다. 비할 수가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는 기회를 여러분들께서 얻으셨는데, 그 기회를 쓸데없는 일들에 소진해버리지 말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나야 되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 마귀 시스템에 숨막혀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이 사역을 못하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없도록 오늘 우리 주님께 회개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